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410쪽이네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한 절씩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게 되고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서 그가 해산하면 삼키고자 하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9절 같이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받을 3가지 교훈의 말씀 받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 12장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푸는 열쇠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푸는 열쇠와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알 것은 오늘부터 읽는 이 12장부터 13장, 14장까지 이 3장은 그냥 여러분 단순히 11장 다음 사건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다음 사건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12장, 13장, 14장은 어제 우리가 까지 봤던 10장, 11장이 이 마지막 나팔 후에 있을 대재앙의 서언과 같은 그런 이야기로 있었다면 12장부터 14장까지는 과거에 있었던 인류 구원 역사, 과거, 현재, 미래까지의 인류 구원의 역사 압축판입니다. 역사 압축판.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3장에 다 압축해놨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압축해놨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12장부터 14장까지는 마치 우리가 드라마를 한 50편 이렇게 있으면 드라마 마지막 50편 앞에 놓고 한 48편, 9편 이렇게 오면 마지막 장면을 앞두고 이제 그동안의 중요 부분을 재편집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죠. 그것처럼 이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인류 역사를 재편집해서 보내는 재편집본이다. 압축해서 재편집해서 보내는 재편집본이다. 이러면 이제 쉽게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이제 속에서 오늘 등장하는 1절에 하늘에 큰 이제 이적이 사도 요한에게 보였는데, 이게 재편집본 방송을 보는 겁니다. 거기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고, 이거는 아마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여자는 그냥 단순한 여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아이를 낳을 건데요. 그리고 그 발 아래 달도 있고 머리에 12간의 별의 관을 썼는데, 이거는 아마 그 야곱이 본 요셉이 본 환상과 아마 같을 겁니다. 야곱이 요셉이 본 꿈에 등장한 그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자녀들, 12자녀들.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뵀는데 해산을 하죠. 여기서 등장한 아이는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이게 구약 성경을 흐르는 관통하는 구원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사자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이제는 또 큰 붉은 용이 보이는 겁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머리마다 7 왕관을 딱 쓰고 꼬리는 아주 힘이 있어 가지고 막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그 다음에 이 붉은 용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태어날 메시아를 못 태어나도록 완전히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고, 이집트의 바로가 다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는 주변의 근동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죽이려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헤롯 왕이 예수님과 동시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그러니까 피바다가 있었죠. 어떻든 뭐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아들을 못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부모님을 광야로 이집트로 도망을 피신을 시키죠. 6절에 보니까 거기서 이제 드디어 아이를 낳고 베들레헴에서 낳고 나사렛으로 와서 키웁니다. 어떻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여기 배경에 이제 창세기부터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왜 열쇠라 했는지 아시겠죠? 사탄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나라와 그 구원의 역사, 특별히 또 예수님까지 없애려고 결국 십자가에 죽이죠. 이런 일들을 쭉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왜 열쇠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걸 압축해서 해놨는데 11장부터 연결해서 보면 갑작스럽게 이거 웬 뚱딴지 같은 생뚱맞은 이야기야. 이거 심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마지막 나팔이 불었잖아. 11장에 불었잖아요. 불면은 뭐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 성도는 올라가고, 그 뭐 쭉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되더니 갑자기 이게 뭐야 이거? 또 붉은 용이 나와?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압축본이라서 그런 거예요. 갑작스런 이상한 장면에 전부 어리둥절하고, 그동안 모든 설교자들, 신학자들이 여기서 함수에 빠지고 수많은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2000년 동안 이걸 풀지를 잘 못했어요. 최근에 요한계시록이 풀렸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 한 목사님이 전 세계 지금 이걸 풀어서 보내니까 신학자들도 맛 호응해서 이게 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훌륭한 목사님과 신학자들을 동원해서 이 12장부터 14장까지가 요한계시록 전체 압축본인 줄 깨닫게 하시고, 이걸 사도 요한이 본 걸 이거를 이렇게 풀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아주 박수를 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훈이 뭡니까? 성도들은 마지막 나팔에 구원 영생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게 12장부터 14장까지가 아닌가? 또 뭐 붉은 용이 나오고 이거 뭐 또 철알 깨고 이거 또 핍박이 있네.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헷갈림에 빠져가지고 전혀 하나님이 주신 구원 영생이 뭐 전혀 뭐 그냥 값어치가 없게 되고 또 이야기에 한몰 웅덩이에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마지막 나팔이 어제 울렸을 때 우리 모든 백성들은 15장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이 붉은 용들이 이제 16장부터 큰 아주 심판을 받고 대접을 하나님의 대접 심판을 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전혀 우리는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을 발동해서 영적 눈을 떠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 기쁨 누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영생 속에 충분히 위로를 얻어도 된다 하는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잘 이렇게 이해하시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위로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탄은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복음의 전파를 방해할 것이지만 성도는 안심해도 됩니다. 사탄은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복음의 전파를 방해할 것이지만 성도는 안심해도 됩니다. 왜 안심해도 될까요? 여러분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 상징하는 여자가 나오고 또 2절에 여자아이가 예수님인데 이스라엘 민족과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등장하죠. 예수님 탄생합니다. 근데 이 3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를 철장으로 장래에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아들 즉 유다의 사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철권으로 통치하실 왕 중의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왕 중의 왕.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이 아이를 자꾸 삼키려고 하죠. 삼키려고 한다.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부모는 이집트로 또 광야로 피신해서 거기서 양육합니다. 실제로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자 그 동방 박사들이 경배를 할 때 헤롯 왕이 눈치를 채고 그냥 돌아가 버리니까 진짜 왕이 내가 아니었나? 뭐 아이가 왕이야? 별이 떴어 거기? 그래가 다 죽입니다. 죽이는데 이것도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살해하려고 할 때 이제 피신했다가 돌아와서 나사렛 동네에서 복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전하죠. 인류 구원의 그 메시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탄이 끊임없이 구원 역사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13장 14장은 이 붉은 용 이 부리는 짐승이 있습니다. 마귀들이죠. 쫄개들인데 13장 앞부분에는 바다 짐승이 뭐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그리고 13장 11절부터 18절 하반절에는 땅에 또 짐승이 나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압축본입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200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사탄이 악한 영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는지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14장에 가면 그래도 이런 방해가 있지만은 성도들은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생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믿고 이제 불신자는 심판받고 신자들은
이제 복음을 듣고 결국은 마지막 추수할 때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이런 장면이 쭉 이제 나오는 거죠. 어떻든 여러분 결론이 교훈이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은 사탄의 구원 역사가 있건 없건 우리가 15장에 간다는 겁니다.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면 우리는 승리하고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해도 되는 거죠. 그때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지금까지 차근차근 진행해 오셨고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더 강하게 하셔서 핍박이 없으면 이게 물들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핍박이 있으면 오히려 믿음을 지켜온 성도는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런 방해 속에서도 믿음으로 안심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종말이 되면 교회와 세상 간 영적 전투는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종말이 되면 교회와 세상 간 영적 전투는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하늘의 전쟁이 있죠. 하늘 전쟁입니다. 이게 진짜 하늘 전쟁이에요. 천상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부리는 군대 천사 사령관이 미가엘인데 미가엘과 그 사자들 군대 천사들이죠. 하고 그리고 용입니다. 용. 조금 전에 붉은 용은 사탄이죠. 사탄과 그 쫄개들 사자들이 한번 싸움을 합니다. 근데 8절에 이 싸움의 승패는 뻔한데 이 사탄의 세력들이 못 이깁니다. 미가엘이 승리. 이것도 다니엘서에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언서에 다 나왔는데 어떻든 못 이겨서 다시 하늘에서 이제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제 드디어 쫓겨나요. 이때까지 아직은 하늘에서도 지금 있습니다.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땅에 쫓겨갑니다. 큰 용이 이제 쫓겨가는데 옛 뱀이라고 하고 또 마귀라고도 하고 9절에 보니까 사탄이라고도 하고 이게 옛 뱀은 뱀이 우리 인류를 속이죠.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그 마귀도 등장하고 아볼론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탄이죠. 그 우두머리가 사탄이고 하며 별명이 뭐냐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쫄개들도 함께 내쫓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으로 왔다는 건 이게 땅은 이제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하늘로 올라갔고 지금 밑에는 이제 난리가 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은 자기가 이렇게 될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 여기에 포인트를 두시고 온 천하를 깬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교회를 얼마나 믿는 사람을 지금 꿰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이적과 기적을 베풀면서 성도들을 꿰는데 전부 다 넘어갈 겁니다. 많이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세속 복음, 거짓 복음으로 뭐 적당히 믿으라. 그래 안 믿어도 된다. 정말 안 오더라. 안 오는데 무슨 자꾸 온다 산놈 그런 거 없다. 그리고 우리한테 온다 우리한테. 그리고 신천지로 넘어가고 지금 여러분 이 전부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해서 성도를 꿰는 겁니다. 세속 복음으로 거짓 복음으로 또 가짜 복음으로 다 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영적 전투예요. 안 넘어가려고 안 넘어가야 되고 교회를 건강히 세워야 되는데 양육받아서 가치관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여기 다 넘어가요. 지금 깨어서 모이기를 힘씁시다. 복음을 무장해서 복음을 전파합시다. 이렇게 해도 전혀 안 듣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강조해도 복음 강조하면 광신도처럼 몰아붙이고 이게 안 듣습니다. 이게 전부 영적 전투입니다. 이게 굉장히 치열해질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성도를 마지막까지 보호하시고 마침내 그러나 승리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고 오늘 마지막 교훈 영적 전투 속에서도 꼭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또 승리하게 하신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뭐 핵심이고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우리가 가진 확신입니다. 믿음, 인내, 지키면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겁니다. 종말이 되어서 영적 전투가 있어도 말입니다. 꼭 기억하고 마지막 영적 전투를 잘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